찬송가 380장,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땅 위에서 건강 주신 주님께 은혜와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섬긴 의가 영원히 남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근석 집사님 감사하셨습니다.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에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빛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 형제요 타주의 거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르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욥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지도자로서 위엄 있고 존경을 받던 그런 시절을 떠올리면서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그날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 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쉽게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쉽게 그런 시절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한번 지나가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시간은 앞으로 가고 전진할 뿐이지 시간은 뒤로 되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과거가 이렇게 좋았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그 시절이 좋았습니다. 과거가 좋았습니다. 옛날이 좋았습니다 하는 것은 지금 영적인 상태가 과거만 못하다는 이야기고 전에만 못하다는 이야기니까 사실 영적인 상황과 나의 영적인 면을 본다면 그것은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할 텐데 옛날이 좋았습니다. 옛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옛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옛날에 열심히 기도했었습니다. 옛날에 열심히 전도했고 옛날에 열심히 봉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적으로 퇴보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때를 분명히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과거가 더 좋았습니다 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의 영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면으로 과거가 더 좋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지금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사실은 내가 지금 은혜에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됩니다. 아무리 과거가 좋았더라도 그 과거를 현재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시간을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시간은 이미 흘러갔고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내가 맞을 시간, 미래의 시간, 전진해 나아가는 시간, 그 시간, 내가 맞이할 시간 속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영혼을 지금 어떻게 내가 돌보고 내 영혼에 어떻게 관심을 갖고 내가 영적인 면, 영적인 생활, 영적인 삶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어떠한가를 자꾸 살피고 점검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을 맛보면서 그 은혜 속에 살도록 지금 나 자신을 훈련하고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단련해가면서 그렇게 풍성한 영적인 은혜가 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관리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은 자기 몸을 경기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로 항상 관리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프로축구 선수들은요, 일주일에 2번 정도 경기를 합니다. 한 3일에 1번 정도씩, 3, 4일에 1번 정도씩 경기를 하는 겁니다. 1년 내내, 시즌 내내, 봄 시즌, 가을 시즌 해가지고 그렇게 경기를 합니다. 한 30몇 경기, 40여 경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예전에 어떤 유명한 축구 선수는요, 자기가 타는 승용차를 한 대만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 대를 가지고 바꿔 탄답니다. 어떤 차를 한 차만 계속 타면 이 근육이 앉아있는 동안, 차를 운전하는 동안이라도 거기에 적응해서 어떤 근육은 잘 사용하고 어떤 근육은 덜 사용하게 될까봐 이 차 탔다 저 차 탔다 하면서 이 몸의 근육들을 아주 미세한 근육들까지요. 근육들까지 항상 다르게 움직여지면서 이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을 쓴다 하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야, 저 축구 선수는 저렇게 잘할 수밖에 없고 저렇게 유명할 수밖에 없다. 저렇게 근육, 작은 근육 하나조차도 신경을 쓰면서 내가 운동장에 들어가면 가장 좋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항상 신경을 쓰고 준비하고 있으니 저 선수는 공을 잘 찰 수밖에 없다. 훌륭한 선수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자기 몸을 그렇게 잘 관리해서 최고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해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서 그리고 맞이할 그 미래의 시간 속에 그 선수가 아직 닥쳐오지 않은 맞이할 그 경기장에 들어가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준비해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살피고 단련해가면서 훈련해가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단련하라 훈련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단련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에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과거에는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말하기를 조심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지도자의 모습, 사람들이 존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그 존경하고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는 천대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16절 중간에 보면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17절에는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고 나의 아픔이 쉬지 않는구나.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끊이지 않는 고통과 끊이지 않는 괴로움, 뼈를 쑤시고 환난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괴롭고 안정되지 못하고 그리고 아프고 슬프고 탄식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8절에도 보니까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확 휘어잡아서 막 흔들어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졌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고 20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내게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손길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21절에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메마르게 하는 것처럼 나의 진액을 뽑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괴로운 시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금방 응답되지 않아요.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신다. 사람들도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은 고백합니다. 23절에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명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욥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욥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면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고난이 있어도 지금이 가장 괴로운 시절인 것 같아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과거가 좋았는데 그 생각하면 할수록 자꾸 마음이 어떻게 되려고 해요? 낙심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 앉고 또 말씀 앞에 앉고 또 말씀 앞에 앉아서 우리의 마음에 다른 생각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이끌어가도록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생의 날에 25절 고생의 날을 보내는 날을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욥은 고난당하면서도 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못 본 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살펴보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과 근심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이런 선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합니다. 그 고통 중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욥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매 순간 하루하루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보내던 시절을 회상해보고 그 회복을 주시도록 구원하시도록 은혜를 욥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괴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욥은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우리가 기쁘고 평안한 은혜의 시절뿐만 아니라 고생의 날을 보내면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앉아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을 사로잡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말씀 앞에 앉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행복한 길인 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